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앨범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각각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은 공동체 내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한 1, 2주 정도 안 보여요.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하나의 아기를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쟤가 뭐지? 라고 낯선 가운데 만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난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리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기가 나겠죠. 질투도 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볼 때 막 꼬집기도 하고 젖병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형 입장에서는 동생에게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랑이 다 빼앗긴 것 같았고 이전에 있었던 부모님의 자신의 사랑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부모님이 좀 더 먼저 그 돌봄을 베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동생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당시 교회의 관점에서 이런 각각의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기존 이제 성도님들 중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접해서 신앙생활 신도 뵈시고 또 중간에 어떤 여러저러 사역 등에서 하나님이 뭐 기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인 민족이 각각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각각의 다름 속에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이 9장부터 11장이 한 묶음의 결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심 누가 그릴 아이요. 각각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특별히 글라우디아 칙령 이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구라는 두 부부도 그 글라우디아 칙령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5년 뒤에 글라우디아 칙령이 다시 해제되면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년 사이에 로마 교회가 이미 유대인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방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보려고 하니 사실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출신들은 소수가 된 겁니다. 또한 분위기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실제 너희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된다. 안타깝다. 그러면 되는데 멸시한 거죠. 가진 건 많은데 정말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수치다. 야,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작 너희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깎아내려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상황을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신실하면 실패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메시아를 극도로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동족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부르시고 결국 그 주권적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안타까움을 나눴다면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극심하게 거부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은 철저히 실패한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펼치는 논리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든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 이삭을 통해 족보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족보를 이어갔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죠. 자신의 노력으로 낳아보려고 했던 이스마엘도 있었고, 후처 그드라를 통해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정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로, 씨로 인정받은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다. 구원은 혈통이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현실을 이해할 때 이런 혈통적 관점에서 볼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리브가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부르심이 있느냐 부르심이 없느냐의 문제로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했다면, 이제 리브가의 두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열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는 거죠.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고 에서가 형으로 태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지죠. 큰 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어린 자였던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를 무엇으로만 설명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야곱이 더 나은 모습이 있었고 에서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야곱이든 에서든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11절 다시 보시게 되면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기 이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며 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있어서 구원받은 당사자가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야곱입니까? 그럼 왜 에서는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때 미워하셨다는 것은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관점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에서는 미울 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버림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택의 관점에서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받지 않았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니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벌징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깊이 공감이 되십니까? 제 아이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질문이 나온 게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이순신은요, 세종도양은요, 예수님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주권자로 판단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고 인간의 연민이 만들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게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구원, 선택,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바가 없으며 우리가 좌지우지할 그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언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제 아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거기서 선택받았던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이죠.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원함도 다른 박질을 같은 그 어떤 열심도 그 하나님의 긍휼에 그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끝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왜 하필 저 같은 인생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널려 있는데 왜 하필 저 같은 인생은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얘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실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봐.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공의롭게 그 아이를 대하실 거고 그 아이에게 합당하게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대하실 거라 난 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 상당히 많은 질문과 의문과 또한 뭔가 불이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성경의 논리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주권의 이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은근히 우리 안에 못마땅하게 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내가 그래도 조건이 되니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긍휼히 받았다라는 내 안에 뭔가 근거를 여전히 두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건 바로의 완악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7절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바로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 그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바로의 그 거부와 저항 속에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더 드러내실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바로의 경우에는 완악하게 된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때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완악함을 품고 있는 바울을 그대로 허용하셨다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왜 바로가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현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극심하게 거부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연스럽게 잘 쓰여졌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저항과 거부도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가운데서 더 큰 그림 속에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일들에 쓰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거부와 부정을 결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들이 이대로 완악한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때에 이스라엘이 더 멋지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혼란과 혼돈스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뭔가 흔들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야 됩니다. 약속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함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자꾸 우리 시선을 둬야 됩니다. 또한 그 약속을 따라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용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르신 인생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권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주권 가운데 우리의 거부와 완악함과 저항까지도 선하게 사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아래 일하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날 나의 끝없는 거부와 저항, 하나님을 끝없이 밀어냈던 일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낮추며 여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인생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과 저항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 속에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했던 이방인 민족들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나눴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 편에서 구원을 이해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정말 하나님은 불의하신 자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이요 주권이요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 이스라엘의 지금 거부와 완악함도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사용해 가실 것들을 바라봐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인생들, 주님을 부정하는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쉽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있으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럴수록 더 그 약속을 따라 그 부르신 그 주권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구원의 시선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온전해져 갈 수 있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은혜와 그 결과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들의 인생이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돌이키지 않음이 결국은 더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는 더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향한 시선들을 지켜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거부가 그대로 그 결론이 아니라 그대로 완악함이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여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 속에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겪는 신자로서의 실존에서 겪는 구원의 혼돈과 혼란스러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버림받은 자 같고 내가 이래가지고 신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으로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거부와 저항과 완악함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믿음을 믿고 부르심이 유효하고 주권이 유효할 때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주께로 돌이킬 것들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더 멋진 그림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께로 부르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게 자랑이 없으며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함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이런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계속되는 여름 신앙훈련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8월에 맞이하게 됐는데 이 무더위 속에 살아온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불면증과 우울증 속에 또 여러 지침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견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계획된 모든 사역의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또 VIP들을 위해서 또 같이 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주권과 주의 긍휼하심과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열매 맺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수많은 혈통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낳은 자녀들을 씨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권에 가시고 긍휼하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다면 설 수 없었던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함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주권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실패 없으며 그 긍휼하심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실존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심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다른 박질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방해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 든든한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행하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신앙 수련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세워져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불치와 하나님 앞둔 병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그 잠 못 드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정상적인 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적처럼 개입하시고 관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